우울증.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깊고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어둠이 떠오르지 않나요? 오늘은 에드워드 T. 웰치라는 분의 책을 통해서요. 이 완고한 어둠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어 빛을 찾는 여정이라고 할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자, 이 책이 제안하는 독특한 해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그 출발점부터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바로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이 책이 우울이라는 감정을 대체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 아주 강렬하면서도 시적인 언어 속으로 한번 푹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내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아무도 볼 수 없었다. 검은 구멍만 보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나는 말했다. 와, 이 첫 문장부터 정말 뼈를 때리는 것 같지 않나요? 그 뼛속까지 시린 공허함, 내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공허함은요, 곧바로 외부의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절망의 인간이다.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탈출구가 없는 이 철창에 갇혔다. 방금 전까지는 그냥 텅 빈 검은 구멍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젠 빠져나갈 수 없는 단단한 철창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고통이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책에 인용된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지금 이대로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죽거나 나아져야만 할 것 같다. 와,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던 그 위대한 인물조차도 이렇게 깊은 절망의 언어를 썼다는 사실이 이 고통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또 깊은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렬한 경언의 언어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책이 우울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 책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임상적인 정의에서 딱 시작해서요. 거기서부터 전혀 다른 차원으로 쭉 나아갑니다. 우선 우리에게 좀 익숙한 기준점부터 짚고 가볼게요. 정신의학에서는 보통 주요 우울사파라고 하죠. DSM 진단 기준에 따라서 2주 넘게 계속 우울하거나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그런 증상들이 대여섯 개 이상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이 책도 딱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의 핵심 주장이 딱 나옵니다. 우울증을 그냥 뇌의 화학적 문제나 질병 같은, 그러니까 몸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 고통을 해석하는 그 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중심,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 이 두 가지가 모두 얽혀있는 말 그대로 한 사람 전체의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그 마음 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의 관점을 따라가 보면요. 우울증이라는 고통 안에는 사실 아주 치열한 내면의 전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들과 벌이는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싸움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앞날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 산산조각난 희망에 대한 분노, 끊임없이 나 자신을 탓하는 죄책감, 거기다가 신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보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절망적인 감정이 더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것까지. 어떠세요? 왠지 다들 익숙한 감정들 아닌가요? 자,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은 이 모든 내면의 갈등들을 그냥 우울증의 여러 증상 중 하나로만 보질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아예 신학적인 언어로 가져와서 거짓의 아비가 우리에게 거는 거짓말에 맞서는 영적인 전쟁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책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구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내 목소리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 쓰여진 기도의 대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시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멋진데요. 우리의 말이 딱 막혀버리는 바로 그 순간 신이 우리에게 시를 건네준다는 겁니다. 이 시편이라는 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언어를 대신 소리내주기 위해 주어진 일종의 신성한 선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편 13편은 이렇게 외치거든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정말 아무런 필터링 없이 날 것 그대로의 질문이잖아요. 신을 향해서 던지는 정직한 절망의 외침인 거죠. 또 시편 69편은요. 이 압도당하는 느낌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나는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정말 발밑이 푹 꺼지고 거대한 물이 나를 덮치는 듯한 그 절망의 이미지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죠? 또 시편 55편을 보면 공포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시편은 이런 감정들을 그러면 안 돼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목소리가 되어주는 거죠. 네가 느끼는 그 경험 틀리지 않았어 하고 인정해주는 것과 같아요. 자, 이렇게 내 고통을 표현해줄 언어를 찾았다면 이제 이 측이 던지는 가장 대담하고도 깊은 질문으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그건 바로 이 모든 고통에 심지어 이 지독한 우울증에도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대담한 생각이죠? 책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그 갈망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요.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건 그게 전부다. 이 고통이 목적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겪는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니까요. 바로 여기서 고통을 바라보는 두 개의 렌즈가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세상은 보통 고통을 그냥 피해야 할 의미 없는 불행으로 보죠. 그런데 오른쪽, 이 책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통을 신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 책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희망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말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중간 과정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가져옵니다. 바로 고전 문학의 두 가지 장르, 비극과 희극이죠. 비극은 잘 시작했다가 아주 나쁘게 끝나는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이 책이 말하는 희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웃긴 코미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작은 어둡고 힘들지라도 결말은 결국 놀랍도록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말하는 희망의 이야기가 바로 이 희극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모든 것이 좋았던 창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둘째, 모든 게 망가져버린 타락의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셋째,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는 구속의 과정이 있고요. 마침내 넷째,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부활, 바로 이 궁극적인 희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운 이야기 한복판에 서 있더라도 내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가 바로 부활과 완전한 회복이라는 걸 내가 알고 믿는다면 지금 겪는 이 고통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절망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장된 해피엔딩은 이야기의 이 힘든 중간 부분을 견뎌낼 힘과 의미를 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인생이라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희망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어둡고 힘든 중간 과정의 의미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